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4달 가까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3일에 걸쳐서 출애굽기 40장을 묵상하며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성막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이크 한 칸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주위로 다 모여 살면서 그 성막에 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인 34절과 38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그 앞에 두 가지 이유와 함께 마지막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이 만든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그 자체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좀 초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로 만들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텐트를 접었다 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신전들처럼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대단한 이유는, 가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세상 건물보다 더 멋진 게 아닙니다. 더 높은 게 아닌 것입니다. 더 비싼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가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보다 예배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또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 건물보다 더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 건물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도 아무리 멋지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 보기에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예배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은혜롭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또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보다 가치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일교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린다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 보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었으며, 모세라는 그 대단한 인물 역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인 인간인 뿐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그 속죄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바로 그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이 3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36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그 마지막 이유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언젠가 광야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곳이고, 우리를 낮춰주시는 곳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했던 그 말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는 길이 있죠.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어머니랑 어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어머니와 헤어지면 나 이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어떻게 다시 부모님 만나지? 어떻게 가정으로 돌아가지? 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그 막막하고 두려웠던 감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인데, 길을 잃는 것은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처럼 막막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긴 해야 되는데 광야에 던져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그 가나안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만날지 두렵고 막막하고, 어느 방향으로 언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 그 임재가 구름 기둥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떠나고 싶어도 몇 달 때는 몇 년 그곳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기둥이 임재가 움직이면 때로는 내가 더 머물고 싶어도, 어제 짐을 풀었고 광야에서 다 짐을 풀었고 텐트를 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시면 그 임재를 따라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앞길이 보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신합니까? 그런데 모를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합니다.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갈 길을 나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고,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드신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는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모든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그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코로나 막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코로나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이야기하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나라 이제 IOC 위원이 이제 탁구 선수였던 그 대표가 그 일본에 갔다가 공항에서 확진이 걸렸다고 그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코로나 그 백신을 2번이나 다 접촉 맞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2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도쿄에 도착하니까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2번 맞았어도, 아무리 코로나 검사를 했어도 걸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아무런 과학과 방법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일을 지나고 이제 세상에서의 한 주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에도 있기를,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한 주간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광야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내 눈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